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나누러 온 원디사이플과 교회 친구 다무요의 메신저 크리에이터 김성경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만 느린 시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정기 예배 메시지를 나누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해보고 싶었고, 또 잘 성장하고 싶었고, 또 멋지게 해내고 싶었던 한 해였으나 그렇게 뜨겁게 출발했던 그 시작점과는 다르게 분명히 자신이 있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진실하고 싶었고, 더 이상 연기하는 신앙 말고 정말 올해만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고 싶었던 그 꿈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현실 앞에 무너지고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그날의 꿈도 현실에 완전히 막혀버리고 믿음도 신앙도 갈피를 잡지 못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나는 홀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하루하루가 막막해지고 결국 몰려오는 두려움에 꿈도 신앙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자리가 있고, 리더라는 자리가 있고, 섬기고 있는 짬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아무렇지 않게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내 겉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내 모습도 우리는 한 해의 마무리 가운데 발견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잘 출발하고 멋지게 시작하고 싶었으나 꼭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쯤이 되면 그렇게 나만 그렇게 무너진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약한 것 같고, 나만 그렇게 소질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나만 느린 것 같은 답답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패와 연약함과 누군가 또 느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데, 성경 속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이 젊은이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거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니 또는 그냥 약간 교회를 그렇게 깊게 안 다니고 마치 그냥 이렇게 방랑자처럼 방문하는 친구들도 알 법한 그런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바로 잠언인데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함께 읽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약간 이제 칭할 때 약간 죄인으로 칭합니까? 의인이라고 칭합니까? 어머, 여러분 그 성경 읽죠, 그죠? 뭐라고 칭하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해요. 오늘 혹시 다들 초신자신가요? 혹시 교회 처음 다니신 거 아니죠? 우리 다 죄인으로 칭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냥 싸잡아서 죄인이라고 명하는 우리 이 성경이, 그러니까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딱히 그냥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놈의 성경책 앞에만 쓰면 우린 싹 다 그냥 썩을 놈의 죄인이 되는 이 대단한 책이 이 성경인데, 그러한 성경이 우리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칭했냐면 의인이라고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냥 인생 하나님께 걸고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냥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께 걸었고, 걸어가는 길 여정 가운데서도 중간중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마저도 이 사람을, 이 젊은이를 의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 의인이 똑같은 길에 몇 번 박살납니까? 아까 읽어봤는데 몇 번 박살났죠? 7번 똑같은 길에 그가 실패합니다.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길에 7번을 실패를 해요. 그러면 이 길에 소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길을 때려쳐야 하는 겁니까? 이 길 때려쳐야죠. 이게 몰입이 잘 안 되실까 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이라는 시간을 지나갔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수능을 이미 예전에 쳤을 것 같은 얼굴들이네요, 그죠? 아무리 지금 둘러봐도 수능이 최근 이야기인 분들은 안 보이는데, 그죠?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쨌든 한번 몰입을 해보자고요. 이제 우리가 수능을 원하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 칠수하는 거예요. 칠수.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칠수인데 이제 여러분 팔수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 28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나이 30살. 근데 여러분 친구들 이제 취업해 갖고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등록금 요구해야 되는 여러분 나이 28살, 그리고 남자들 30살. 여기 이 중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사님, 저는 믿음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28, 제 나이 30, 팔수 도전합니다.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용사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훗날 여기 아이가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훗날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데, 여러분 아이가 이제 고3 돼 갖고 와갖고 이제, 아니죠, 고3이 아니지,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딸과 아들이 이제 팔수 도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엄마 아빠한테 와갖고, 엄마 아빠, 저는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다. 저 팔수 도전할 테니 등록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이제 분들 중에 여러분 나중에 엄마 아빠 돼갖고, 그래 딸아, 그래 아들아, 네 믿음이 우리보다 낫다 해줄 부모님이 여기 있겠어요? 여기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죠. 이게 똑같은 길에 7번이나 박살 났다, 7번이나 무너졌다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길에 부름 받은 적이 없구나. 그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품었던 이 비전은 내 객기였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비전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실패를 맞이해?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했던 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했었던 거구나.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내 7번이나 박살난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무너진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제게도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제 친구들 그 마을 다 학원에서 수학 배울 때 저는 이제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자랐는데, 고로하게 막 이렇게 촌놈으로 자라다가 다 생략하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5살 중2죠. 15살 겨울에 침례신학대학교 영어과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오늘 뭐 다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굉장히 놀라줄 줄 알았는데 그 표정이 뭐다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라는 식으로 다 쳐다보는데, 아니죠. 그 조금 마음이 놀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안 치네요 혹시? 아무튼 좀 놀라줬을 거라 믿고 저는 이렇게 일찍이 이제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15살에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나이가 이제 19살. 저는 이제 19살에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19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장을 받으면서 나름 잘 훈련받았던 신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 꿈은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떠나는 게 제 평생 꿈이었었어요. 제 꿈의 대학원이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과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2천만 원 넘는 등록금을 4년 내내 영어에만 꼬라박은 인생 아닙니까? 남들 다른 전공할 때 영어만 꼬라박았어요. 근데도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갖고 바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목회자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살구쟁이 마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갖고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보면대가 없어갖고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 이렇게 사과 박스 4개를 쌓아갖고 할머니 5명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정말 가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내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 강남 그 해커스 어학원 다녀야 됩니다. 설득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등골을 이제 분질러 트리면서 강남 해커스 어학원을 등록합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모질란 것 같아서 엄마 아빠 안 되겠습니다. 저 아예 학원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하고 해커스 어학원 앞에 있는 고시원을 끊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진짜 이 양심에 털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거의 너무 미안할 정도로 뜯어먹는 삶을 산 거죠. 대학교 4년 영어, 6개월 엄마 아빠 뜯어가면서 강남 해커스 어학원 생활까지 이제 총 4년 6개월을 영어만 올인을 합니다. 근데 이 해커스 어학원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그 강남이 저는 되게 청주의 촌놈일 때는 강남하면 굉장히 그냥 활락가라고만 생각했는데 무슨 낮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그냥 다 모이는 곳이 강남이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주차장의 바닥에서. 그래서 와, 이 대단한 동네다 했는데 해커스 어학원에 가면요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스터디 그룹이 한 8명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저 1명,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형님 2명, 이제 이화여대 누님 1명, 성균관대 형님 누님 1명, 이제 고려대 누님 1명, 이제 연세대 형님 1명, 요렇게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 1명, 요렇게 이렇게 스터디 그룹이 구성이 됐어요. 저만 이제 영어 전공이었고 다른 분들은 다 전공이 다 다른 거였는데 서로가 다 영어에 대한 기본기부터 이 레벨 테스트를 같이 보고 왔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었단 말이죠. 영어는. 그래서 나름 굉장히 같이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리더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선포합니다. 야, 우리 이대로는 점수 빨리 못 뺀다. 그러니까 야, 우리 학원이 8시 반에 시작이었는데 야, 우리 새벽 6시에 먼저 만나서 이 예습 스터디를 하고 수업을 들어가죠. 와, 갑자기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할 말이 있었죠. 형님 죄송한데 전 새벽 6시에 저 기독교인이라 저 새벽 예배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예습은 꼭 제가 해올게요. 저 새벽 스터디는 조금 제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형님 누님들 스터디할 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학원에 출근을 했고 어느 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리더 형님이 또 선포해요. 야, 우리 이걸로는 너무 이제 촉박하다. 학원 마치고 괜찮으면 다 우리 3시간만 더 하고 가자. 그래서 바싹하고 끝내자. 딱 6시부터 9시까지 스터디 그룹 달리자. 저 뭐라고 합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저는 7시부터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7시에 저는 수요 예배하고 저 금요 예배 가야 됩니다. 저 복습은 제가 꼭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버리고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늘 지켰죠.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스터디 그룹이 8명이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이 스터디 그룹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7명 형 누나들 6개월 만에 점수 빼고 미국으로 갔어요. 저만 그 당시에 토플 시험이 한 번 보는데 25만 원이 듭니다. 여기 혹시 토플 공부해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토익의 진짜 7배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7배가 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토플을 남들 다 그렇게 한 방에 붙어서 갈 때 스터디 그룹에서 저만 혼자 못 가갖고 학원에서 저만 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줬던 그 비참함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4번을 저는 그래서 그 토플을 4번이나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생각해였는데, 그날 4번이나 떨어진 그날 밤에 이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나만 그렇게 무능한 것 같은 그날을 마주하면서 나만 아무리 발악을 해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탈락의 현실에서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빨리 이 꿈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진짜 길을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부르신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이 길 가라고 한 적 없는데 내 혼자 객기로 기도 잘못하다가 혼자 뻘짓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길을 갈아치워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저 그 4번째 토플 점수 탈락이 발표되던 그 새벽에 저 그 남자 기숙사 후배 집에서 제가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새벽 2시에 탈락 점수를 보면서 2번 다시 사명, 꿈, 열정, 믿음 이런 단어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비참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여기 신앙이라는 게 이게 결국 교회 안에서야 잘난 척 떠들 수 있고 교회 안에서야 리더 취급받고 교회 안에서야 임원짓 하면서 뭔가 박수 받고 하는 거지, 이거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결국 세상 앞에서 쪽도 쓰지 못하는, 결국 내 무능함 앞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보자마자 이 모든 믿음과 비전이라는 게 무너졌던 밤이었던 거죠. 나만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 무능함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나만 그렇게 느려 터진 것 같고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은 그렇게 더 한 발 한 발 잘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짐에 울고 있었던 그날 밤에 한참을 울다가 이 잠언 말씀 읽었던 그 미련한 젊은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머릿속에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 젊은이는 다시 일어나고 싶었을까? 어떻게 다시 7번이나 넘어졌는데 8번 똑같은 길에 도전할 생각을 했을까? 그냥 타고나게 개구리 왕눈이 같은 소년이었나? 아니면 그냥 타고난 ENFP 성격이라 그냥 긍정적이었을까? 아니면 부모님이 막 가진 게 많아갖고 내 기회 8번 박살 나도 물려받을 게 천지여갖고 그냥 도전하는 게 두렵지 않은 젊은이였을까? 온갖 그 질문 속에서 그 새벽을 지새웠던 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이 본문을 곱씹어 보는데, 사실 우리가 존경하고 늘 은혜 받는 7번 넘어졌으나 8번 다시 일어난 이 젊은 의인은 이 본문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 숨어있는 진짜 중요함은 7번이나 넘어진 그 꼴통 옆에 8번 또 일으켜 주시겠다 기다려주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본문에 숨어있는 진짜 중요함이었던 거예요. 그날 새벽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늘 8번 다시 도전한 이 청년이 부러웠는데 이 본문이 있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7번이나 넘어진 그 소질 없는 길에 또 한 번 괜찮다 날 믿어주신 그 미련한 바보 같은 하나님 아빠가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빠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자기소개였어요. 진짜 그 원망스러운 날 밤에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잊지 마.
절대 너를 두고 실수하지 않아. 네 침묵의 광야에서 너는 믿음의 꽃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 마음의 확신 하나로 한 번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배워봤던 그날 5번째 도전 때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원했던 그 대학원이 요구했던 토플 점수가 딱 80점이었거든요. 5번째 딱 토플 점수가 발표됐던 날, 그날 점수는 딱 80점이었어요. 그래서 원했던 그 대학원으로 저는 떠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제일 열심히 섬긴 나한테만 시련이 오는 것 같고, 하나님 저렇게 대충 믿는 저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정복하며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나만 억울하고 나만 느리고 나만 부족해 보이는 땅을 지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어린 날에 이렇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왕이 될 거라고. 너는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라고 어린 날에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 왕 되고 싶어요. 저 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막내 아들로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번뜩 나한테 찾아와갖고 나한테 그냥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 나 위해서 이렇게 살아줘. 그분이 날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나도 그분에게 사랑에 빠졌고 그분이 나를 기름 부어놓고 갔다고요. 그러면 이제 기름 부어놓고 가셨으면 나 이제 뭐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될 왕이 될 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왕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고 간 덕분에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그 기름 때문에 뭐가 돼요?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아니었어도 그가 세상에서 이런 꼴을 당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 가라고 하지 않기만 했어도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멋대로 찾아와서 기름을 부은 덕분에 몇 년을 도망자로 살았는지 아세요?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것도 그 광야를 20대 전부를 걸고요. 청춘 아닙니까? 우리가 20대 되면 그 하고 싶은 그 많은 그 나이에 그는 하나님 때문에 도망자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었던 이유는 20대 전부를 걸고 도망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을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드디어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던 사울 왕이 죽었대요.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맺되 와 내가 힘들었지만 이 사역, 와 이 임원, 이 리더, 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듯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압니까? 이제 그 나라에 다윗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내게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판이 깔렸고 하나님만 나를 보내주시면 되는 시간이 왔어요.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맺듯 오랜 다윗의 순종과 노력이 이제 빛을 볼 때가 와야죠. 이제 그 무엇도 다윗을 막을 수 없을 때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저 성읍 중에 제가 이제 어느 땅을 가서 이제 저의 왕권을 펼칠까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이 기대가 가득 찬 마음으로 10년의 그 울분을 토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아뢰되 저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이제 왕이 취임하고 가야 했던 왕의 도시였던 기브아도 아니고, 그 당시 신도시였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남쪽 시골 헤브론으로 처박혀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한 지파의 리더로 살고 있으래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년을 도망자로 살다가 내가 이 연단 끝에 우리 정금과 같이 나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 정금 만들어 주시려고 이제 세우셔야 되는데 10년 도망자 했으니까 이거 또 너무 정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혀버리면 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아직 뭐 리더십이 훈련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연습시키려고 저 헤브론으로 보내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리더 경험 좀 쌓고 이제 왕 되자 하는 느낌으로. 근데 자그마치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헤브론으로 보내시는데 그 시간이 7년 6개월이었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10년을 버텼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고, 내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저 세상 친구들, 하나님 대충 믿는 사람들 다 자기들 누릴 거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나는 그래도 곧 죽어도 하나님이 좋다고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자그마치 1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10년을 하나님만 바라봤고, 10년을 목숨을 걸고 맡기신 자리를 지켜내면서 그 광야를 걸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권력이 됐고, 아니 세상도 나를 인정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보고 또 아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울어야죠. 아니 왜요? 왜 저만 이래요? 왜 내 인생 가지고만 이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더 훈련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깨지기를 원하세요? 당신은 제가 얼마나 상처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아야 당신은 나를 쓰시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연약해야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느려야 합니까? 라고 울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린 그 기도의 응답이 또 7년 6개월의 기다림이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 앞에 하나님이 얘야 미안하는데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그날 주님 대체 왜요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쓴 답장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날 헤브론에서 쓴 다윗의 답장입니다. 예, 아직이다 하실 때, 예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주님, 주께서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예 주님, 제 잔이 이미 넘칩니다. 그게 다윗의 답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은 거예요. 실제로 내 눈앞에는 정말 억울한 현실이 또 왔지만, 또 나의 무능함과 무너짐을 또 맛보게 됐지만 믿은 거예요. 푸른 풀밭과 진짜 쉴만한 물가가 없어도 오늘 가장 선하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받을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충분한 진리라는 걸 믿은 거예요. 가장 선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 목자시다. 그걸로 난 충분하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마음에 쏙 합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봤을 때 천군 천사들 불러놓고 저 땅에 있는 다윗 바라보면서 하신 표현인 거예요. 저놈 봐봐, 제가 내 마음에 쏙 합한 놈이야. 저놈은 쟤는 내 마음을 안다 라고 부른 호칭이에요. 내 마음에 쏙 합한 자. 난 이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나 이 별명이 너무 부러워갖고 이걸 엄청 어릴 때 묵상했었어요. 그런다가 이게 묵상하다 깊이가 왜 이렇게 얕은 것 같지 싶어갖고 미국에 있는 친구 놈한테 나 좀 도와줘라.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제가 PPT로 가져왔는데 A man after my own heart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써져 있길래 제 미국 친구 놈한테 보냈어요. 나 이거 좀 어떻게 직역이든 뭐든 좀 이렇게 해석 좀 보내줘라. 니네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 이게 하고 보냈더니 이 미국에 있는 친구 놈한테 문자로 이렇게 답장이 왔었습니다. 나의 마음 뒤에 있는 한 남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거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에 있지 않는 것이구나. 절대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에 가지 않는 거구나. 늘 그분의 시간을 뒤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또 다음 문자로 뭐가 왔냐면 그렇게 그놈이 또 하나 보내준 게 여기 안 적어왔는데 늘 내 심장을 따라오는 한 남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내 속상함에 내 연약함에 먼저 뛰쳐가고 싶은 그날 절대 하나님의 심장 소리보다 먼저 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가 아까 말했듯이 대학 생활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살에 대학교를 갔어요. 그럼 대학교 가면은 이제 첫 시간이 뭡니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때 얼마나 설레요. 여러분 일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학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은 3일 내내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막 저한테 와갖고 3일 내내 이제 일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예배만 드리는데 너무 좋은 대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꿈에만 그리던 대학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5살짜리가 막 와갖고 오리엔테이션 내내 막 기도하면서 대학교 형 누나들 사이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형 누나들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되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넌 커서 뭐 될 거야? 라고 물어요. 그러면 제 그날의 대답은 하나였어요. 뭐냐면 저는 신학대학을 간 건 하나죠. 뭐 하나님의 길 가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근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결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는 하나님의 길 못 가겠다. 난 이 길 가난하게는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가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가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릿속에 떨어지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15살 때부터 막 4년 졸업할 때까지 형 누나들 질문에 대답했던 거 하나였어요. 형님, 저는 반드시 최연소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4년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19살에 대학교 졸업하고 대충 대학원 대학교 박사 다 때려치고 이렇게 채치우고 군대 갔다 오고 해도 나는 30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꿈을 품고 막 유학을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까지 박사까지 꿈을 갖고 갔던 꿈의 나라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은 제 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되게 행복하게 갔던 나라였는데 그곳은 저에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50억을 주면서 전사님 다시 한번
그때 유학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0.2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할 거예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내겐 지옥이었거든요. 들리지 않는 언어들, 내 가난한 현실, 힘 있는 자들에게 밀리는 내 추함, 사역마저 빽있는 사람들에게 밀려가면서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내 수준이 너무 비참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 집이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졸업 시즌을 마치자마자 1년 동안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서 알바를 뛰면서 첫 학기 등록금을 모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친척도 없고 아는 어른 한 명도 없는 19살짜리가 미국에 혼자 현금을 들고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독한 한인사회 어른들이 봤을 때 등쳐먹기 좋은 케이스입니까? 저는 미국에 떨어진 지 몇 달 안 돼서 그 들고 간 모든 현금을 크리스찬 어른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이게 내가 비전을 갖고 갔던 나라에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한 1, 2년 동안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지금도 몰라요,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어느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줄 아세요. 근데 사실 저는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들의 똥오줌을 치워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어갔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 이렇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하루하루 내 절망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국인 집에 가서 청소를 해드리고 그 돈으로 다시 학비를 이어가는 그 생활이 끊어지지 않았죠. 남들은 다 유학 와서 인맥도 있고 아는 목사님한테 지원받고 힘이 있어서 금방 자리 잡고 직장을 잡고 잘 생활하는데,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나만 늘 그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용당하는 내 현실 앞에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던 그때에 딱 한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딱 그때 어느 중형 한인교회에서 먼저 모르는 번호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첫 마디가 이제 김성경 전도사님 핸드폰이죠? 그러는 거예요. 전 전도사라는 단어를 1년 반 만에 들어왔고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김성경 전도사님이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김성경 전도사님,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를 이제 구하고 있는데 전사님하고 꼭 이렇게 면접 보고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서 자리 잡고 사역하시면서 같이 공부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제의가 스카웃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난 이 신학생은 돈도 없었으면서도 바로 그날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해서 차 렌트를 하고 기름 만땅을 채우고 이제 그 교회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차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진짜 제가 텍사스였는데 정말 큽니다. 텍사스라는 주가 우리나라를 그냥 8개를 쑤셔 박아도 모질한 땅이 텍사스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까운 교회를 가는데도 1시간 반인 거예요. 어쨌든 도착을 했죠.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맞춤 해준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메고 오랜만에 이제 사역자 사무실을 두들겼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자 사무실도 그런 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그 사역자 사무실 의자는 다 국룰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그 검은색 푹신한 가죽 의자인데 누우면은 거의 그 침대처럼 자빠지는 그 의자가 있거든요. 거의 진짜 90도로 꺾이는 그 의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의 눕다시피 누워 있었던 부목사님께서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90도로 누워 계셨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의자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하셨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 어떡하죠? 어머, 그 자리가 이미 찼는데, 어머,
담당 사역자가 깜빡하고 연락을 못했나 봐요. 어떡해. 성윤 전사님 어떡하지?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렇게 만난 게 한 것도 인연인데, 우리 교회 그 새벽에 멕시칸들이 하는 청소부 자리가 비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전 청소부로 일하면서 학비 벌어서 이렇게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들은 거예요. 그놈의 청소 1년 반을 청소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나오고 다시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가는 하이웨이였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이 울음이 아예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혹시 그 정도로 우신 적이 있나요? 야 이거 진짜 아예 앞이 안 보여서 이거 더 걸어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다 싶은 그 정도의 울음이 있거든요. 이 운전하다가 이건 진짜 사고 나겠다 싶어서 거의 이 위험하다 싶어갖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멈추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거의 진짜 첫사랑 실패했을 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엉엉 울다가 제가 여기 피멍이 들 때까지 그 핸들을 있는 힘껏 제 팔을 부러질 때까지 핸들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핸들을 진짜 박살낼 힘으로 그냥 계속 쳐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었었어요. 하나님, 이럴 거면 저 왜 유학 오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왜 그날 저를 그 길에 부르신 거예요? 저 쓰시지도 못할 거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저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로 그날 이 기도를 합니다. 제 객기였어요. 주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아서 성공할 겁니다. 박사까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성공해냅니다. 그리고 전 반드시 교수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거 난 다 보상받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망가뜨린 거 나 보상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게 저의 오기였어요. 그게 저의 분노였고요. 그래서 그 오기에 눈이 먼 그 어린 놈을 저희 그 MDB 그 석사 과정이 미국인들이 보통 4년에서 8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가 패티션이라는 걸 써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미국인들보다 학점을 더 끌어당겨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허락해 줘라. 그래서 저는 석사 과정을 2년 반 만에 끝내버립니다. 엄청 빨리 졸업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나갖고 또 3개월을 또 비워갖고 한국에 잠깐 놀러 와요. 이제 제 마지막이 되는데 한국에 놀러 와갖고 이제 신나게 놀다가 이제 미국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에 어린 시절에 같이 교회에 다녔던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놈을 이제 이 놈이란다. 이 애를 그 밥을 사줘야겠다 싶어갖고 닭갈비집을 데려갔는데 얘가 닭갈비를 한 입 먹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왜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사실 교회 떠난 지 오래예요. 전사님, 저 근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일마다 3시간 일찍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이미 더러운 연으로 낙인 찍힌 저는 절대 교회에서 이쁨 받지 못해요, 전사님. 교회는 교회를 위해 헌신해 줄 아는 아이들만 이뻐해요. 제가 세상으로 도망쳐 봤을 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으러 세상으로 나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전사님, 저는요, 교회를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애의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듣고서는 이제 전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이 있어갖고 더 꼬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전사님과 분명히 부장지사님이 너한테 연락했을 텐데 네가 씹었겠지. 네가 너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가 연락을 안 받았겠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땐 네가 받아, 알겠지? 하고 다음날 저는 미국으로 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다음날 도착하자마자 박사학위 신청서를 들고 저는 이제 저희 담당 교수님 사무실로 달려가죠. 이제 담당 교수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느낍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이 뭘 박아두셨다라는 걸 그때 발견해요. 그 어제 한국에서 만나고 왔던 그 여동생의 울음이 여기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청년의 울음이. 그래서 그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사무실 앞에서. 이거 조졌다 이거 라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조졌다는 욕이 아니에요.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조졌다. 이거 진짜 조졌다. 그래서 바로 남자 기숙사 1인실 그 기도실로 달려가서 제 기도를 막 하러 막 달려가서 무릎 꿇자마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 이거 뭐예요? 저랑 장난하세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시 미국까지 온 건데요. 제가 지금 어떻게 졸업하고 박사 준비하는 건데요. 이런 마음 주시지 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요 그 청소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청년들도 별로 제가 그 당시 땐 청소년을 안 좋아했어요. 그 외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에야 뭐 이제 여기 쉐이커스 청소년 집회도 제가 가는데 지금은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청소년 너무 싫어요. 한국에 청소년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자들 널렸어요.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이래요? 주님 너무해요. 왜 내 인생만 갖고 자꾸 실험질하세요? 왜 내 모든 걸 다 막아놓으시고 다 느려 터지게 하시고 부족하게 막으시고 왜 내 인생만 갖고 자꾸 장난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전 이제 앞으로 주님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주님 위해서 사역이고 찬양이고 설교고 나발이고 이젠 주님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저 진짜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예요. 막 그때 울고 불고 노발대발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그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느낌? 1초 만에 돌아왔던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네보다 훨씬 잘해. 그리고 내가 너보다 널 잘 알고 그러니까 너가 가져. 딱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박사학위 신청서를 취소하고 그 다음 주 티켓으로 저는 제 고향 청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죠. 뭐 그냥 미국에서 돌아온 놈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갖고 버스킹 스피커 빨간 거 하나 사갖고 청주 대교 위에 올라가서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버스킹 스피커는 샀는데 그래갖고 버스킹 스피커 놓고 설교를 했어요. 청주 대교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주 여러분 예수님 믿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이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 대교 위에서. 근데 청년들은 한 명도 안 보이고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 노숙자분들이 잘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다 술에 취하셔갖고 제 마이크 뺏어갖고 막 자기들 왕년에 좋아하던 시조 울프시고 막 그런 장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노숙자분들이 모이니까 청년들이 모였고 그 청년들이 지금 6년째 함께 하고 있는 저희 그 원디사이플이라는 팀의 멤버들입니다. 그때 그 다리 위에서 만난 식구들이에요.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행복했어요. 그 멤버들 만나고 포기했던 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만날 청소년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겠구나 싶어지는 그날이 오니까 후회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기도 모임 애들이 15분 동안 예배한다길래 5분짜리 설교를 그럼 내가 만들어 보내줄게 하면서 공부하려고 이제 윈도우 무비 메이커 막 만지면서 이렇게
5분짜리 설교를 막 보내준 그 약속이 벌써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설교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냥 이 하나님 마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번화가에 있는 라이브 클럽 공연장을 매달 빌려서 저도 여기 쉐이커스처럼 벌써 이제 6년째 라이브 클럽 공연장에서 교회 벽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갖고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냥 그 아이들이 좋아서 만든 짧은 설교 영상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는 그 설교 영상들 덕분에, 그 설교 영상들 사역 때문에 제 모교인 그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의 겸임 교수가 됩니다. 박사학위도 없는 놈이 지난 학기까지 벌써 3년 딱 미디어 사역 교수로 설교를 가르치다가 이렇게 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의 꿈을 지켜주시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때론 느리더라도,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싶을지라도 결국 가장 선하게 인도해내시는 그분의 목자이신 그 아빠의 실력을 믿으면서 우리 이 여정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 같이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한 날에 우리 미국에 있는 담당 교수님한테 달려가서 펑펑 울었던 날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미국 오니까 저만 꼴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래요? 막 울었어요. 우리 교수님이 84세셨거든요. 84세 할아버지 교수님이 안경 벗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영어 이름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어갖고. 그래갖고 바이블 그러시는 거예요. 바이블, 엉엉 울고 있는데 바이블, 브레이크 없는 기차를 믿고 탈 바보는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너라는 기차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실 땐 거기에 네가 보고 와야 하는 꽃이 피었다라는 거야.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는 기차가 되어주려. 너의 시간을 사랑해주려. 두려운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실까 싶은 그날이 올 겁니다. 제 미국 친구 놈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그림을 옛날에 제 미국 친구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 몸그림 봐, Your Life였어요. Your Life. 네 인생. 그러니까 이 작품 네 인생. 그러니까 주인이 뜨다가 아이씨 이거 이렇게 답 없다 싶어갖고 이제 뜨다가 버리고 간 작품 인생, 네 인생, Your Life.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른 비전은 승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셔. 죄다 말들은 하는데 결국 내 인생 보면 늘 저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의 모습 보고 실체 보고 실망하셔서 교회에서 떠드는 모습과는 다른, 결국 교회 밖에서의 내 실체에 실망하셔서 결국 그 길에서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찌질한 내 삶, 저 무너진 삶, 나만 느려 터진 것 같은 아무 응답 못 받는 저 삶, 저게 Your Life, 내 인생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그날 그 출발지에서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아빠의 실력을 그때도 믿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잘해. 내가 너보다 잘해. 그래서 넘겨봤더니 그 친구가 올린 사진에 이 작품의 뒷면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결국 완성해 내실 겁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완벽하게. 엉망진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겠지만 가장 완벽하게 만들고 계실 겁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